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 56강 B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 로마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론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진정한 예배가 다시금 생활 속의 예배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성령의 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론적 윤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리더십의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은사 등 성경에는 27가지 은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종합하면 27가지라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은 은사를 27가지 은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13장의 말씀은 바로 국가와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바로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정당한 방법으로 통치자가 된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회심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는 그곳에서 참 복음을 많이 전했던,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귀중한 책들을 많이 쓴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시민이 불복종할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을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정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가 있다면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역시 불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려고 하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는 그러한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치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히틀러 정권.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희생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 교회의 실수는 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헤퍼 목사는 분연히 일어나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암살단에 가입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본헤퍼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친 운전자의 비유인데, 미친 운전사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질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은 사람들 장례만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본헤퍼 목사님이 주장한 바로는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친 운전자는 바로 히틀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헤퍼 목사님은 암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발각이 되어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 정권이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에 분연히 항거했던 것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복종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가 6대 의무라고 할 때, 첫째는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최근에는 환경 보존의 의무도 들어가고, 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라고 하는 그러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환경도 보존할 의무, 또 재산권 행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니 해도 납세 아닙니까?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유한양행의 창립자였던 유일한 박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정치 헌금을 내라고 하면서 장관 한 자리를 줄 테니까 정치 헌금을 내시오 했을 때, 이런 지하에 이 유 박사님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돈을 정치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5.16 혁명이 나고 박정희 정권 때에도 정치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때 이런 지하에 그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때 세무조사가 들어오는데 참 3일 동안 세무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세무조사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야 할 세금보다도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중에는 포상을 상신해서 훈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유일한 박사님의 일화는 참 유명합니다. 세무조사를 했다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오늘날로는 투표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의 정치 아닙니까? 직접 국민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 시도지사를 선출하고 또 동장 누굽니까? 구청장을 선출하고 해서 이와 같은 모든 시의원, 구의원 우리 손으로 뽑아서 그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잘하면 또 기회를 주고 못한다 하면 또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이고 특권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헌법 정신 아닙니까? 자, 그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과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올바른 일꾼을 올바르게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육신적으로 믿음이 약해서 채식만 먹어야 된다. 육식을 하지 못하고 채식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젖을 먹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 실족이 없도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한 영혼이 실족한다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도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꺼리끼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건덕이라는 것입니다. 건덕이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술, 담배, 주초 문제도 바로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실한 장로님이 만약에 교회 앞에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만약에 제가 면목동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는 자유한다고 하지만 목사로서 나는 자유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자유한다고 하지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에 큰 상처를 받고 또 초신자들이 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건덕의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조심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당당하게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마셔도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의 서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네 잔이 8잔
한 병이 두 병 되고 두 병이 네 병 되고, 술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오늘 우리 재직들은 아예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아예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술 냄새 맡기도 싫고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술, 담배 정도 우리가 못 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의 소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의 소원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하는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술을 접하고 담배를 한번 접하면 참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복입니다. 나쁜 것은 습관은 좋은 습관, 책을 읽는 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걷기 운동 습관, 또 헬스하는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습관을 가지면 참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도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과 인사 그리고 훈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함께 일하고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노예, 자유인, 남자, 여자, 사도, 평신도, 각종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색과 봉사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 앞에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라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그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 유명한 루포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소개한 여러 36명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53년 동안 흰돌교회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예로 들어볼까요?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 나는 헌신, 그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건축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수고하신 모든 건축위원들과 또 건축한 모든 업자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사용해서, 마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기술자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건축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긴 분량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힌돌교회도 사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가장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아나고, 주부가 바로 서면 살림이 살아나고, 직장에서 직장 운영하는 오너가, 회사의 회장이, 사장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회사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는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보살피는 일을 잘하면 사랑이 넘치는 힌돌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좋은 그러한 통로가 돼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더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면목동 중랑구를 더 행복한 마을로 만드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신앙 고백과 복음의 신학적 해석으로서의 로마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쓴 바울의 편지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방문할 일도 없었던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무슨 이유로 이처럼 긴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예,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목적입니까? 예, 로마서를 선교적인 목적으로, 선교적 목적에서 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증적 목적, 변증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 복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한 서신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알기 원하신다면 이 로마서를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란 이런 종교구나,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근거로 신앙 고백과 복음의 신학적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을 잘 배워야 됩니다. 신학이 없이는 바른 설교할 수가 없고 바른 목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좋은 신학을 배우고 또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설교와 신방과 각종 모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와 같이 엉뚱한 그러한 잘못된 신학 사상에 사로잡히면 많은 양떼에게 독소를 먹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신학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이 말세지 말에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흰돌교회는 복음에 바로 선 신학,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귀에 쏙쏙 들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마치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을 들었으니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에 흐르는 신앙과 신학의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의 주제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 덮어쓰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벗겨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연이야말로 하나님의 지문이다. 지문이 뭐죠?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 수사를 할 때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협곡 아닙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런 영토만큼의 길이로 어마어마한 협곡이 나와 있는 것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것을 가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얼마나 자연이 웅장한지. 또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도 그 폭포가 쏟아지는 것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웅장하니까 자연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 더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 만물을 우연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우주를 보면 발견하고, 잔디가 겨울철 내내 다 죽은 것처럼 있다가 봄이 되면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고 살아나는 걸 볼 때, 야, 생명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깨우쳐져요. 이 성경 말씀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강조합니다. 설교를 선포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장장 두 장에 걸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 다음은 유대인들의 죄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 죄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죄의 핵심은 바로 교만과 탐욕.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란 것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형리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이 주제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바로 의인의 말씀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니까 어려울 어자에다가 바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의인 사상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는 칭의라고 돼요.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적과 업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8절을 한번 2장 8절을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얼굴이 잘나서, 우리가 많이 학식이 많은 믿음, 그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상이 있었는지, 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느냐. 그 당시 교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란 것은 값비싼 복음입니다. 싸구려 세일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왜 값비쌉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보혈을 흘렸다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줄 만큼 우리를 구원한 수고했다. 이것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구원이고 값비싼 은혜이고 값비싼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싸구려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싸구려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싸구려 신자가 되지 맙시다. 싸구려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에 의해서 값비싼 대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싸구려 신자, 싸구려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칭의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렵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왜 12장부터 16장이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값비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가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말이나 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손가락질 받는 일, 아니 대통령의 자녀도 저렇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때나 갈 수 없고 아무 것이나 마실 수 없고 아무 것이나 피울 수 없고 우리가 절제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다.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인 대통령, 아버지인 국회의원, 아버지인 회장이 욕먹는다면 그 아들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심을 가집시다. 이제 우리는 절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한마디, 나의 한 가지 행동,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가겠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화할 화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 닮고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 닮고 우리의 눈도 예수님 닮고 우리의 귀도 예수님 닮고 우리의 손도 발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예요. 영화 한번 해봅시다. 칭의, 성화, 영화. 예, 구원을 저는 3단계로 한번 구분해 보라면 물론 구원을 10단계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 선택, 부르심 쪽이 있거든요. 하는데 세 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렵다 인정을 받는 칭의, 그 다음에는 성화,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나온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쭉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것입니다. 그 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전체를 목숨을 바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얻어진 너무나도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값비싼 구원을 받은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싸구려로 살지 맙시다. 값비싸게 삽시다. 보람되게 살고, 정말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다르구나. 자, 이런 말 한 번쯤은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윤리적인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비싼 값을, 최고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귀하게 드립시다. 로마서를 요약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으로는 안 돼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도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도 예수 그리스도로 듣고, 우리의 입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우리의 심장도 예수 그리스도 심장, 우리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우리의 손도 발도 예수의 손발이 되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뭡니까?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고 모두가 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꿉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돈이 주인이던 사람, 권력이 주인이고 명예와 학식, 세속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 심장 품고 예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한 번쯤은 가정에서, 동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다 하는 그 말을 한 번은 듣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린도 전서를 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을 읽어오시고 또 57강에 바로 허영의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장 문제 많고 가장 타락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